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오전 예배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즐거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끝없이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또 우리 남성교회 찬양하면서 이중창으로 또 찬양을 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시던데 네, 이중창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 동안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렉시오 디비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중에서는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지난주 계속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내용,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영적으로 회심했던 내용, 그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의 삶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50도 60도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36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삶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처럼 우리가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완전히 삶이 새롭게 개혁된다 그러는 거죠. 개혁의 삶을 살게 된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는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제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그런 명령으로 가득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 감동의 내용과 이게 목적은 다 다릅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삶의 어떤 그 삶이 다르고, 그죠? 삶의 내용이 다르고, 어떤 처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의 어떤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은 개별적인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성령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제 한 1000년이나 만년 후에나 뭐 만년까지 가지도 않겠죠. 한 1000년이나 뭐 하여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써여진 성령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성경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언제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뭐 쓰고 묵상하는 것, 이것도 성령 말씀을 들을 때지만은 더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죠?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 담아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졸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은 예배 드리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설교만 하면 졸아요. 예. 또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데 눈을 번쩍 들고 그냥 아주 많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중에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초롱초롱 하다가 설교만 시작이 되면은 계속 아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게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 거. 놓치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주 자세하게 신중하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그냥 그거는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사실 이제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은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 설교가 아주 짧습니다. 요즘 많이 길어졌어요. 요즘 많이 길어졌는데 옛날에는 정말 짧았어요. 아주 짧았어요. 그 설교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끝내요. 해석도 없고 적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설교가 말씀의 거의 예배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드렸냐 하면은 설교를 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물론 설교는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죠? 그러나 말씀의 선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목회자가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선포를 하면서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기 쉽게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삶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북한과 전쟁하고 있다. 그 전쟁하고 있는데 평화롭다, 막 이런 이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와야 이 말씀 우리 안으로 확 들어오게 되는 건데 전혀 동떨어진 우리 삶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삶과 우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내용, 정치적인 상황, 국제적인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맞게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무리한 이렇게 학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자, 이제 이 현재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내용이, 자, 앞절을 보면은요, 앞쪽을 조금 넘어가 볼까요? 앞쪽에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고넬료.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3절에 제9시쯤 뒤에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제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는 기도가, 그리고 그의 구제가 어디에 상달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인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구제하기를 좋아했다. 구제는 도와주는 것을 잘했다 이거예요. 봉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와 봉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뭐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고넬료가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에 완전히 도장을 찍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나중에 한상 중에 이게 내려와요. 뭐가? 바구니에. 그래서 아주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는 거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장 뭐 대표적인 거 돼지고기겠죠. 이런 것들이 막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3번이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못 먹는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이게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구원을. 그 전까지는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구원은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임한 것도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이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가서 지금 와가지고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넬료는 뭐만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설명하니까 그때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의 임재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그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다 잊었죠? 함께 모일 때. 두 번째는 이제 알겠죠? 기도할 때. 다 잊어먹었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요? 함께 모일 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 따로 성령의 임재가 따로 이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께서 뭐 꿈속에 나타나서 인태야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이는 경험해 보면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통해서도, 혹은 남편을 통해서라도, 혹은 다른 이웃이나 친지나 가족이나 누구를 통해, 어떤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걸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때 뭐가 일어난다? 성령의 감동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딱 경험하고, 그 베드로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이렇게 감동이 일어났어요?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세례. 그래서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 않았으면 베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풀라고 하니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신명기 15장,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말씀을 다 읽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 이웃에게, 어려운 형제에게 도와줄 때는 손을 오므리지 말고 쫙 펴서 주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그 말씀 읽고 정말, 근데 이 말씀 읽고 나서 막 감동이 왔어요. 야, 막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 주변에 바로 내 옆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치킨을 시켜놓고 한 짝도 그 집에 주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어버렸다면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한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성령의 음성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성령의 감동이 별로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민감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으면 이것이 지금 바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행하게 돼요.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둔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임재하셔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고 거절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받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저번에 설교할 때 기억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어떻게 해준다?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1차 선교 여행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갔어요.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터키 지역을 쭉 다니면서, 그때는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갔죠. 바나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고, 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네. 신라도 갔지만은 마가라는 바나바의 생질도 같이 갔어요. 같이. 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쫙 다녔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쭉 다니고,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짰습니까? 1차 선교여행 한 곳을 다시 또 둘러보자. 교회들이 잘 서 있는지. 그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었어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기를 막으셨다고 그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예, 조금만 더 넘기면 되잖아요. 16장 6절. 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네, 성령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의 뜻은 그게 아니라 아시아로 다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랐어요. 그래서 마가와 바나바는 따로,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또 따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져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성령께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마게도냐. 그래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걸 딱 계속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밤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성령의 뜻이구나.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돼. 마게도냐는 지금으로는 유럽이에요.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는 지방으로 돼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가 첫 성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그리스의 첫 이렇게 이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네,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유럽,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의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2차 선교행 때.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아유 뭐 나는 그냥 기도한 대로 그냥 아시아로 갈란다 그러면은 복음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단단하고 굳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유럽으로는 가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유럽으로 가지 않았다면은 그 유럽에서 전해진 복음이 미국으로도 가지 않았을 거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지도 않았을 거고 호주나 아니면은 우리나라까지도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여전히 지금 터키 지역만 복음이 교회만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터키 지역은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유럽과 세계가 복음화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늘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방향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 음성을 그대로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음성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왜 없느냐. 기도의 응답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즉각 지체 없이 이루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에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욕심대로 다 살아가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성령,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생각과 계획을 접고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유럽으로. 그래서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덴, 오늘날 아테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전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럽이 복음화되니까 유럽이 잘 살게 됐죠. 어쨌든 사실 유럽이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잘 살게 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르네상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온 세계로 과학 문명이 발전되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차가, 비행기가
이 교통수단이 발생하게 되고 전화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복음이 빨리빨리 온 세상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서 듣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심령에, 내 가슴에 새긴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느냐?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원동력이 있어서 운동 능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물러가게 되고 병마가 사라지게 되고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다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